할렐루야. 쉽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항상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39권 본질의 말씀을 나눈 뒤 이어 신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가복음을 통해 섬기는 종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본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가 확실히 열리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인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당시 상위 계급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누가는 상류층, 부유층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이고 본인이 이방인이고 소외된 사람, 아웃사이더였기에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누가에게 어떻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복음서에서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분량으로는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장 긴 지면에 활용을 해서 분량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저자 누가는 또 하나의 신약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복음과 성령을 정확히 다룬 인물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사도행전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을 성령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성령 복음서. 누가복음의 복음적인 내용이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져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며 회개운동, 성령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이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가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어진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요, 의사이고 또 이방인이었고 당시 소외되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 물욕과 권세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소외된 친구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저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요한과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섬김, 요한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했고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평생 동행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지난주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섬김과 제자도 2개의 본질을 나누었듯이 누가복음도 2가지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로 13절은 누가복음의 본질 2가지를 보여주는 아주 초석과 같은 말씀, 베이스, 소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까지 영향을 미친 오늘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2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영적인 눈으로 보이시는지요?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4절로 마치 요약본처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 누가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시작, 내용, 형식,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뺄 수가 없어서 짧게 요약본으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4절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종 집분자 교육 때도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문이 훌륭하다, 이런 공부를 했던 기억을 아마 우리 황종 피택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 때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간혹가다 학생들이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인도할 때 어떤 폼으로 하냐면은 바로 주기도문에 입각한 틀을 가지고 거의 다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기도는 가장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본질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고자 5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밤에 떡을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먼 여행, 긴 여행 중에 와서 다급히 밤중에 찾아와 말하기를, 내 보시오,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할 때 내가 만일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미 밤이 깊었고 아이들과 침실에 들었으니 줄 수 없다 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벗됨으로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떡 3덩어리를 요구할 때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간청함 때문에, 간청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간구, 간청,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간청할 때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치브먼트,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의 교회 직분자요, 만세전부터 택한 자라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로 간청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의 첫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할 때, 기도할 때 주신다는 그 가르침을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본질로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안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했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간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오직 간청입니다. 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받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무작정 주지는 않지요.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성경은 벗이라서,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디서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는가? 성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에 올라가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셨기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계세요? 우리 오늘 사랑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도 이사야의 61장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힘, 복음의 능력,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믿음도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과 기도를 약화시키는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도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단절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처럼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청,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친구라서 응답이 아니라 부르짖음 때문에, 간청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의 이야기를 더 쓰고 있습니다. 18장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번 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겸손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이르는 그 말씀 아닙니까? 술 취함과 세상에서 방탕함으로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악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이요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요, 자꾸 내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그 말씀을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21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15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탕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보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을까 봐.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 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은요,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성전에 나와 기도로 부르짖는 것을 누가복음은 본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두 찾기. 네. 이게 뭔가? 구두 찾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 1절로 4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요,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주님의 기도가 날마다 터져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진짜 목구멍에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나를 죽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닥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의 힘은 참으로 대단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몇 가지 큰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0평생 이 찬양을 불렀는데 신학교에 가서야 기도가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이 찬양 가사가 정말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버티고 목회하는 비결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협조와 도움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없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면은요, 말씀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요, 걸어갈 용기가 납니다.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무슨 은혜가 임하냐면은요, 담담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고단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본질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두 찾기, 간청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아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생선과 알을 구합니다. 여러분, 생선과 알은 뭘까요? 바로 세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고 있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것을 구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생선과 알, 세상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는 세상적인 생선과 알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생선, 알, 뭔가의 근원인 알, 뭔가 탁 이렇게 태어나는 그 알,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주세요. 이런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 내가 생선을 줄게, 알을 줄게, 그러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기서 중요한 누가복음의 본질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뭡니까?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사복음서에서 성령을 가장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날 기복신앙과 이기주의로 대표가 되는 생선과 알을 구하는 기독교 세속화의 물결에 맞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는 생선, 알, 축복과 번영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질 두 가지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본질의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성령이 빠져버린 성도는 김 빠진 콜라처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자입니다.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요, 세상 것을 구하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복음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성전에 머물러 설교하셨던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옷이 멋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어느 말씀과 관련된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시지요? 성전에 나와서 성령과 기도로 나가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은 계속 가꿔야 합니다.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늘 고민을 안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셨을 때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항상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자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가 아름다운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영혼의 안녕을 위한 초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과 기도를 추구하지 않는 성도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은 죽었다는 표현과 동일시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이것이 누가복음의 본질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령과 기도로 아름다운 성도 되기.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성령과 기도로 아름다운 성도 되기. 신앙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성령과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오.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발산하시는 그런 의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로 성령으로 죽어있는 내 자아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내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나를 만져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중보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고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을 삼하는 영혼들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소서. 오늘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소서. 오늘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마셔서 기도하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성과 알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막힌 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 지생병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간 체질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명예권사로서 열심히 성도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신앙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기도로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말씀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의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싸우니 우리 박성희 집사님 머물러 있는 중환자실에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훌륭한 믿음 생활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육신의 낙함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성령과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